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Alive Lov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퀴즈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됐을까요? 많이 사용됐습니다. 성경책 없으시죠?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15번 사용됐습니다. 예, 6절에서 몇 번입니까? 예, 7절이죠. 7절에서 15번 사용됐습니다. 한 번 더 퀴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서 한 100번? 200번? 300번?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히브리어 단어도 있고 헬라어 단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리고 번역본마다 이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대략 찾아보니까 한 500번에서 700번 정도 보통 이 사랑이 등장해요, 성경에. 검색을 해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557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500번이 넘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 중 하나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자주 말하고 사용하는 표현들이 사랑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한편 사랑만큼 교회에서 남용되고 오용되는 표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야기한 표현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 엄청난 진리와 신비가 담긴 표현이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을 듣기보다는 또 교회 오니까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교회 스타일의 인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표현이 너무 흔히 사용되다 보니까 사랑의 가치가 다 주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2주 전부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대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품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권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도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자고 권면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해야 하는 그 상황,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에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사랑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해라고 말할 때 언제입니까? 공부 열심히 알아서 잘하는 애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알아서 안 하는 애한테 야 공부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상황은 사랑이 막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얼라이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이 권면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권면은 안 받아도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발 좀 사랑합시다, 제발 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받아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넘쳐야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의 여지를 두고 너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우리한테 선택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이 10계명을 압축해서 가장 큰 계명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명령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이 10계명을 2개로 압축한 것 외에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명령이에요.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몸 되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십니까? 또 때로는 집에 서로 초대해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시간도 보내고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지체를 볼 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때로는 필요한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의 방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에 가서 닿고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요한 사도가 권면하는 이 사랑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랑이에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부시켜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랑은 그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His only Son,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한 사랑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의 원리로 봤을 때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주어졌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하신 뜻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서로 사랑하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얼라이브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내 자식 내어주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서 동행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어야 하고 또 위로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요, 지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체를 향한 미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수 있게 권능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가,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는, 다시 한번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저 다른 세상의 다른 모임들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설교를 마치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소망, 사랑의 영광스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고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것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는, 내 사랑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평안이며 화평이며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유업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산 소망이 우리들 안에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식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제 우리 안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식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누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 나를 상처 주고 어렵게 한 사람, 나의 원수가 되어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때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안에서, 이 진실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임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드는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으로 부어주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섬기지 못했던 일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일들이 아버지 내 인격의 변화가 주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에게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하나님 열방 가운데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 나오는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공동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이해를 넘어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채워지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 내가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그 원수까지도, 주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이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짐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님 아버지, 이 이해를 넘어서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짐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식되었음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